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잡기 담당 오명균 목사입니다. 이렇게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몇몇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나 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보통 우리 현장에서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기존에는 시간을 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곤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맥잡기 수업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맥잡기 수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맥잡기 수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고요. 각 장의 장 제목을 외워볼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장이 되어 있죠. 그 28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해오셨지라는 걸 대략은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막상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나 아니면 그 부활하신 이야기 정도는 임팩트를 있게 늘 이렇게 듣기도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의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쭉 달려오셨는지 얘기하자 그러면 좀 어려워하시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총 두 번, 제가 첫 번째 그림을 그려서 각 장에 대한 제목을 외웁니다. 이 장은 내용의 그 장에 있는 핵심 내용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쭉 1장부터 28장까지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장 제목을 정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샘플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그냥 여기에는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걸 좀 막연하게 알았다거나 아니면 미처 몰랐던 부분, 잘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의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외웠던 장제목들 이건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들이나 다른 교사 그 교육을 감당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저자인 이온 목사님의 어떤 좀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출발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성경 말씀에다가 그 색칠도 하고 메모를 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을 공부한다고 하면 크게 두 번 공부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재를 통해서,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다뤘던 부분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미처 몰랐던 부분이나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가고 그리고 또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들 개론잡기를 통해서 특징들을 확인을 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외우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연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그림에다가 그림이 갖고 있는 나중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해서 외우면서 연상법을 통해 가지고 암송을 돕고요. 그리고 개론잡기라는 걸 통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면 주제라든지 아니면 배경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보고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교재가 갖고 있는 내용들에다 혹시나 보완할 점이 필요하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더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뭐냐면 두 번의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는 했지만 조금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뎌요. 지금 이 공부가 4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못 맞췄어요. 이제 구약 맞췄는데 뭐 여러 가지 사용과 사정이 있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다른 공부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거. 물론 더 타이트하게 하고 시간을 늘리면 짧게 끝낼 수 있어요. 뭐 기간을 줄일 수는 있는데 빨리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해보자 그래서 그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을 집필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공부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져 보는데요. 이게 나한테 맞는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공부는 완벽하다고, 이 수업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최대한 바른 정보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행여나 강사나 아니면 저자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확인되는 즉시 또 찾아서 수정해 드리면서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시고, 일단 교재는 다 사셨으니까 이 신약, 특히 사복음서랑 사도행전까지 해서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행여 나랑 수업 방법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공감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뒤에는 계속 또 더 잘 할 수 있는 공목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을 일단 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다 참석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목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10시 반 두 타임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는 똑같이 나가되 처음엔 저녁에만 했는데 저녁에만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전에도 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사이에는 그냥 수업을 하고 이제 부족한 시간에는 제가 빠진 부분을 보충을 해드렸었는데, 저녁 시간하고 오전 시간이 생기면서 보강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2시간 다 못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거나 일단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2번 다 그 주간에 참석을 못 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을 동시에 업로드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통해서 수업하다가 혹시나 놓친 부분이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었을 때는 그렇게 유튜브로 오셔서 확인하시고 그 수업들을 보충해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개략적인 설교는 죄송합니다.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 수업 진행처럼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 특징되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됐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수업을 하게 되면 첫 시간에는 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교재에 관련된 거 저는 이제 PPT를 작업을 하겠죠. 자, 처음에 시작을 해서 쭉 넘겨보면요,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림 그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거기다가 장제목을 적어서 이게 연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그림 그리기는요, 그 책이 갖고 있는 배경, 그리고 혹은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지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스라엘, 이거 이제 우리 예전부터 했던 분들하고 약속이에요. 요단지형 하면 위에는 그 갈릴리 호수고 아래는 사해입니다. 그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요단지형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는 저쪽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세하게 그릴 수는 없고 특징을 지어서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오면 요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형 추가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요 산은 그 나중에 교재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게 돼요. 변화산이고요. 그다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임금 왕자를 그립니다. 네 번째는 지저스의 J 해서 알파벳 J를 그리고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중에 여기다가 같이 메모를 하면서 암송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 예루살렘. 여러분
너무 성의 없이 그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종의 이미지고 도식화니까 그 이 사각형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를 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완전히 직사각형은 아니죠. 근데 의미상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고 나중에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이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우측에 보면 그 이 그림마다 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물론 수업할 땐 드릴 거지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한번 요 개론잡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개론잡기는 그 시간대에 하도록 하고요. 뭐 주제가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장제목 암송하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개론잡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장제목 기억하기로 들어갈게요. 전체 다 하진 않고요. 그 짧게 몇 장만 할 건데. 자, 1장 같은 경우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사회 옆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은 족보와 탄생이에요. 그 다음 2장. 2장은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이 남자들 그 사내아이들을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하나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장의 장제목은 애굽 피난입니다. 자, 3장.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의 위치는 요단강 동편 이쪽이고요. 3장의 장제목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던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장의 장제목은 예수님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대략 요러요러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앞으로 이어갈 겁니다. 28장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단락을 묶어서 저랑 여러분이랑 계속 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제목 암송하기까지 끝나고 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와 보충이 필요한 설명들 때로는 우리가 글을 쓰면서 메모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그림 그리고 개론 잡기 하고 장제목을 암송합니다. 장이 많으면 한 주만에 하기 힘드니까 때로는 두 주에 혹은 세 주에 길 때는 한 네 주에도 걸쳐서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두 주 아니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두 주 아니면 끝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장제목 암송하기까지, 그러니까 장제목 정리하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성경책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백이 있는 여백을 줄 수 있는 성경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볼펜, 세 가지 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볼펜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고요. 형광펜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란색 형광펜, 녹색 형광펜, 붉은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장제목을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책에다 기록을 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미처 우리가 매몰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하지는 않고요. 우리 예전에 학계 수업했던 그 페이지를 가져다가 여러분하고 함께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성경책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확대가 돼서 보이실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면 붉은색으로 삼지창 표시되어 있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맥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했을 때 이 장 제목을 그렇게 붙이게 된 근거가 되는 절이지요. 때를 따라서 한 장에 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맥 표시. 그리고 이 맥 표시를 했을 때는 그 근거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녹색 형광펜을 쓰게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붉은색 형광펜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되는 장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그 절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삼지창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삼지창 표시는 맥 표시의 보충 혹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지창 표시를 해놓은 절에는 보통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붉은색 형광펜을 표시를 해요. 물론 그 맥도 그렇고 삼지창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상황에 따라서 붉은색 형광펜을 색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될 때예요. 꼭 봐야 되는 내용 가운데 메모가 필요한 내용들은 붉은색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의 형광펜이 쓰인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맥 표시, 삼지창 표시 봤죠? 이제 마지막 표시는 별 표시예요. 별 표시. 이 별 표시는 그 장의 장 제목과는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장을 봄에 있어서 꼭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앞에 있는 다른 책들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곤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세 가지 표현, 맥, 삼지창, 별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형광펜은 언제 어느 타이밍 어떻게 쓰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그 붉은색 같은 경우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때 쓴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검은색은 메모를 한다 할 때 쓴다라고 하지만 그럼 파란색은 여기 없죠. 파란색은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 하면요. 파란색 볼펜은 질문을 쓸 때 보통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쓰겠습니다 하면 제가 보통 파란색 볼펜으로 질문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요. 지금 성경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다룰 어떤 그 이렇게 메모하는 공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약속된 방법대로 구약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 수업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수업을 함께 해가기에는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베이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체크해 보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결코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기도나 찬양을 그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준비되고 바르게 진행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도 읽어야 되고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한 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를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둘 행위를 하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 맥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결국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의 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한 것들이 하나의 양분이 되고 귀한 걸음이 돼서 다음에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에 임하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나 버리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금요일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늘 업로드를 해놔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 2시간의 체크를 그 수업에 임하지 못하시면 후에라도 꼭 와서 유튜브에서 수업을 참관하셔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업 시간에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